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성도가 조금 장소를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3일 동안 함께 지내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참 좋았는데요. 그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거기서 그 3일 동안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막상 쓰니까 그분 참 너무 잘하셨는데 나도 좀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집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다른 외부 강사님의 설교도 참 좋지만 집밥이 우리 건강에 좋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개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념이 없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 예의를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예의가 없다, 또 무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참 예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좀 개념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저는 이 무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되게 순수하게 살다가 군대를 딱 갔더니 거기서 용어들이 저한테 생소했고 또 무개념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저를 향해서 무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죠, 그때도. 군대에서는 이제 6주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또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오전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용변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여러분 문 닫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미국처럼 다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딱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크를 하죠. 네, 그래서 저도 문이 닫혀 있길래 이게 안에서 노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상병 뭐 이렇게 관등 성명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지만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옆 칸에 가서 또 똑똑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안에 있는가 보다 똑똑 두드렸더니 안에서 일병 뭐 관등 성명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안에 여기도 계시나 보다 생각하고 세 번째 칸을 또 똑똑 두드렸더니 거기서 밖에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 박현균 그렇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부대에서의 룰은 화장실을 노크하는 이유는 빨리 나오라는, 고참이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만 두드릴 수 있고 나머지 쫄병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6개월 동안 무개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고참이 지나가다가 야, 너 노크했다면서? 노크했습니다. 아이고 무개념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지나가요. 또 고참이 지나가다가 야, 너 노크했다면서? 노크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러고 미친 거 아니냐 뭐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무개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그곳에 잠깐의 그런 그 분위기를 파악 못했다고 무개념이라는 소리를 한 6개월 동안 들으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점심 때 다른 부대에서 점심 먹고 이빨 닦고 있는데 고참이 지나가다가 신병 이빨 닦네 그러고 지나갔대요. 그러더니 이제 부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내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고참이 오더니 너 점심 먹고 이빨 닦았다며? 이빨 닦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지나가고 야, 너 점심 먹고 이빨 닦았다며?
저 이빨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또 욕을 하고 지나가고. 그 부대에서는 점심시간이 고참들 심부름하는 시간이래요. 한가하게 신병이 막 이빨을 닦고 있는 모습이 또 거기서 또 개념 없어 보였다는 거.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부대는 그런 것들을 군기를 잡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뭔가 개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죠.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 가운데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몸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받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것은 없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치유의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너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이 벌써 나았으니까 가서 보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로부터 확증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도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이것을 기적을 먼저 포함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기적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만져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또 낫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만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 의심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은 의심이 있고 불안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뚫고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병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펴지고 변하고 서로 만지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변화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돌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완성인 것이죠. 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말씀 그대로 감사를 표현한 이방인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감사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감사를 표현하자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무서운 나병을 고침받았던 고침받았지만 잃어버렸던 사람처럼 우리도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계속해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절기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 무엇을 잡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망각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대학교 때 제가 대학생 후배들을 또 선후배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을 때 제 한 여자 후배 아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임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지금 구제 헌금이 교회에 있고 그 구제할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중간에서 그 연결해 주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 친구의 소식도 전하고 그 상황도 전하고 하면서 그 교회에 그 친구의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면서 그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구제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얼마만큼의 구제가 그들에게 갔고 처음에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중간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여자 후배에게서 전화라도 한 통 올 줄 알았어요.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죠. 네. 전화라도 한 통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냥 그 일이 싹 지나가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오지랖을 부렸나? 괜히 제가 그때도 생각해서 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그냥 버티며 살다 보니까 그때그때 감사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9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은혜가 아니죠. 나병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병이 도로 나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도로 찾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들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린 시절 70년대, 80년대에는 더 하셨겠지만 그때 정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부자 같고 이것만 있으면 정말 더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 같고 너무 자랑하고 싶고 했던 것들, 집에 선풍기가 있으면 부자고 집에 칼라 TV가 있으면 부자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더 부자는 피아노도 있고 더 부자는 자동차도 있고 그런 집들이 있었죠.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는 중학교 때였는데요.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리바이스 청바지 한번 입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다 부자죠.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 전화도 있고 이제 전화 안 쓰고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칼라 TV가 뭡니까? 이제는 막 얇은 그런 OLED TV를 보고 냉장고도 양문형의 냉장고를 쓰고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건조기도 있고요. 옛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자들이에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꿈꾸고 바라던 삶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은 더 멋진 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라고 그들에게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보다 보니까 나를 자꾸만 불행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루는 꿈이 우리의 현재 삶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질투하고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는 한두 가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위되어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안 주신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감사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잘 보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못 보고 또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그냥 남의 것만 커 보이게 살다 보면 계속 우리는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마음을 부욕해 하고 영혼의 허기를 채웁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의 욕심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 은혜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얻는 것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좀 분위기가 안 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믿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런 찬양입니다. 감사함을 빼앗는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직업을 잃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이 누르고 사명을 좀 감당해 보려고 했더니 더 어려운 일만 닥칩니다.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후렴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 것이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하자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자 나를 향하신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 감사하고 밀접하게 되고 은혜의 주님과 같이 있으면 더욱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평생에 감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하나님에게 소속된 안정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불안했고 그리고 가난으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수치심도 너무 많아서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되게 애썼어요. 더 재밌게 해보려고 애쓰고, 더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보려고 애쓰고, 더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재로 대해주시고 내 안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확신을 심어주셔서 그때부터 누리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변화였고 제가 평생에 고백해야 될 감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참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감사를 매일매일 제가 끄집어 안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 못해요. 금방금방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잘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북부교회가 감사의 훈련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성도님들 사이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고마운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서로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서로 돌리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그런 칭찬하고 알아주면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고하며 알아주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주황색 조끼 기억하시죠? 신행위원들이 입고 다니면서 제가 이번 주에 빨려고 봤더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제 방에 잠깐 놔뒀었는데 거기서 나는 땀 냄새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까지 가다 보니까 3일 날에는 이제 다 지치는 거예요. 다들 다 지치고
이제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주어서 섬겼지만 지침이 왔습니다. 근데 3일 때 또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까 다시 막 힘이 3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막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무릎에 힘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격려와 위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건데 나까지 내가 격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격려 안 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또 우리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꼭 표현해야 아냐. 표현해야 알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몰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당신 고마워하는 거 몰라. 몰라요. 얘기를 해주셔야 알아요.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서로 지체들 간에 격려와 축복과 감사와 위로의 말들이 서로 오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격려와 위로, 이것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밥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잘 먹었다, 맛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섬김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에게 나의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표현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것을 우리의 표현함으로 훈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할 일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주님, 목사님, 제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너무 예쁜 말이죠, 그죠? 네. 이 감사의 표현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교회 차량 운행 봉사하시는 분이 참 되게 적은데 이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딱 2분이 말뚝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비는 날이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게 교회 일 하다가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못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시고, 또 예전에 왕년에 또 봉사 많이 하셨고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교회에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 내가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부족한 자리에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섬김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감사, 우리의 열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함께 교회 안에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며,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부욕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하나하나 세워가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감사의 훈련 가운데 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입는 것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